(90년대만) 해도 이 홍기가 찼는데 배우자를 구하지 못하면 그 배우자를 구하지 못한 그 처녀 총각들은 아주 심각해졌어요. 심리 상태가 아주 불안하고 걱정하고,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왠지 혼인할 때 되어서 혼인을 못하면 자신이 마치 남들에 비해서 좀 부족하고 덜 떨어진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한 조바심을 노처녀들이, 또 노총각들이 조바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결혼을 하려고 아주 발부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런 시대가 완전히 이제 바뀌어서 결혼도 일종의 문화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결혼이 문화일까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또 남녀 조합이 아닌, 우리 이상호 집사님 조금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남녀 조합이 아닌 변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도 괜찮아, 뭐 그런 식의 법을 만들면 다 옳은 일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경 사회에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것은 어찌 보면 일손 때문이었어요. 농사에 그 일손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혼자서는 농사일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아서 농사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자녀가 필요 없어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잖아요. 혼자서도. 그래서 결혼이 불필요해졌습니다. 결혼이처럼 필요에 의한 거라면, 정말 결혼이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여러분, 결혼은 왜 해야 할까요? 그 어디에서도 이걸 가르쳐 주는 데가 없지요. 학교 가도 결혼 왜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결혼의 목적이 뭔지도 말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들도 결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운 적이 없으니 당연히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지를 못해요. 그냥 나이가 들면 무조건 가야 돼. 옆집에 순이 갔대, 영이 갔대, 철수 결혼했대, 너도 가야지. 그래서 요즘 자녀들이 굉장히 그 말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자라면 부모님에게 물어요. 꼭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엄마, 아빠, 왜 나를 낳았어? 왜 나를 낳았어? 이렇게 물어봐요. 한 번은 물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결혼을 해서 왜 자녀를 낳았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그 답을 못 해줘요. 엄마가, 아빠가. 어쩌다가 생긴 거야. 어쩌다가 그렇게 하고 그냥 어물쩍 넘어갑니다. 참 불행하잖아요. 내가 왜 너를 출산했는지, 내가 왜 너를 출산해서 내가 이처럼 너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면서 사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못 해주고 왜 낳았냐고 물어보면 어쩌다가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시끄럽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남들이 결혼을 하니까 따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여기에도 남들 결혼하니까 나도 해봐야 되겠다, 남들 가니까 나도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혼인을 한 사람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현대인들에게 결혼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혼의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혼인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졸업은 학교를 졸업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이제 결혼 졸업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합니다. 결혼 졸업. 결혼은 졸업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여름, 겨울에 방학을 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방학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생활이 방학이 있습니까? 결혼이 방학이 있고 졸업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결혼 졸업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고 돌아온 싱글, 결혼했다가
이제 돌아왔다. 싱글로 다시 돌아왔다. 이게 아주 각광을 받습니다. 요즘은 항혼 이혼이 또 유행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요, 결혼 제도의 위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혼 제도의 위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정의 위기예요. 5월은 무슨 달요? 가정의 달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혼이 뭔지, 가정이 뭔지, 왜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시고 결혼을 하게 하셨는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현상은 교인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세상 사람들은 아예 결혼의 개념이, 의미 자체가 없어요. 그냥 그저 좋아해서 눈 맞아서 같이 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생겨서 그냥 데리고 사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자녀 이거 내가 거추장스럽게 왜 내가 이 애를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아야 되냐. 낳지 말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 문화가 교회에도 들어와서 교인들도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교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친구들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배우자를 달라고. 그래서 제 친한 친구에게 물었어요. 나보다 한 서너 살 많은 친구였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룻밤에 같이 자취방에서 자면서 물었습니다. 왜? 어떤 배우자를 원해? 그래서 막 10가지를 읊어대는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 10가지를 순식간에 글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워요. 대단하다 그래서 대단해. 그리고 제가 듣고 그랬어요. 야, 너 결혼 못할 것 같다. 야. 그런 여자는 천사밖에 없는데 결혼을 못할 것 같다. 야. 거기에서 2가지만 합격하는 여자를 만나면 결혼해라.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마음을 제 말을 듣고 바꿔서 2가지 맞는 친구와 결혼했는데 지금 애가 5이에요. 얼마나 금슬이 좋은지. 자, 목회자들도 결혼 내용을 쭉 들어보면 아내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모를 구해요. 아내를 원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들 사람들이 사모를 원해요. 저는 그런 얘기를,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이거는 아내가 아니고 사모를 원하는 거예요. 기절할 뻔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사모가 아니고 식모예요. 그냥 사모를 그냥 식모처럼 부려먹어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결혼 위기 시대에 결혼의 의미를 함께 생각하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될 사람, 또 결혼을 시켜야 될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정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쩌면 꼰대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결혼식 가보셔서 다 아시죠? 정말 요즘 결혼식은 너무 재미있습니다. 동반 입대라는 게 있잖아요. 동반 입대. 군대 생활 힘드니까 친구하고 같이 들어와. 그게 동반 입대잖아요. 근데 요즘 결혼식은 가서 보면 동반 입장이라는 게 있어요. 신랑과 신부가 손을 딱 끼고 그냥 저거 마음대로 들어가요. 하늘에서 신랑이 뭘 타고 내려오기도 하고 신부가 내려오기도 하고요. 아주 마음대로입니다. 결혼을 문화의 한 형태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결혼하는 것을 보면요, 해체 시대가 실감이 나요. 정말 이 시대는 해체 시대예요. 모든 제도, 풍습, 문화 다 해체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주례가 없는 결혼식도 있고요. 그냥 지네들끼리 주례 없이 그냥 결혼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결혼을 문화의 한 형태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유행에 따라서 넥타이가 넓었다 좁았다 그러잖아요. 어떤 애는 넓은 넥타이, 어떤 애는 좁은 넥타이, 그 다음 어떤 애는 중간, 그렇잖아요. 이런 문화와 결혼식이라는 게 비슷해져 버렸어요. 성경에서 결혼식에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입장하여서 신랑에게 신부를 인계하는 것은 아담의 결혼식에 착안한
예식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하와의 손을 잡고 누구에게 갑니까? 아담을 찾아가잖아요. 그게 성경적 결혼식이에요. 배필은 누가 정해주셔요? 하나님이 정해주신다는 메시지를 결혼식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신부를 데리러 오시죠? 그죠? 데리러 오실 거죠? 그죠? 예, 그 결혼식에는 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메시지가 없어졌어요. 결혼식에서 메시지가 사라졌습니다. 그냥 자기 좋은 대로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결혼하는 것이고, 결혼이 마치 이벤트 같아요. 인생의 이벤트. 한 번밖에 없는 거니까 그냥 한번 이벤트 멋지게 하자. 즐거운 파티가 되어버렸어요. 인류의 제도 중에서 가장 오래된 제도는 뭘까요? 이 사회가 구성되고 국가가 태동하게 만든 가장 기초적인, 가장 최초로 일어난 제도가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둘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결혼 제도예요. 거기에서부터 가정이 나오고 사회가 나오고, 거기에서부터 이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법이나 문화나 풍습이 생긴 것이 이 결혼 제도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혼례식을 보면요, 굉장히 성경적 결혼식과 닮았어요. 우리나라 혼례, 전통적인 혼례는요, 세 단계로 나누죠. 혼담이 있죠. 서로 마음에 든다. 그럼 양가 부모들이 만나서 결혼하자 말자 이 결정을 하는 혼담을 나눕니다. 그러고 나서 폐혼을 하는데 패백 같은 거죠. 신랑이 아주 선물을 잔뜩 사가지고 가서 신부에게 선물을 주는 거죠. 그리고 혼례를 하는데요,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요. 우리나라 전통 혼례를 보면 성경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아마 인류의 첫 아담의 결혼식을 성계했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점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는 날 신부와 신랑이 함께 밥을 먹습니다. 그게 이제 혼인잔치라고 그래요. 성경 예수님이 오실 때 혼인잔치가 열리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신기하게 이 결혼이 부패를 하면, 결혼 제도가 부패를 하면 세상도 같이 부패가 일어나요. 세상의 부패와 이 결혼의 부패가 굉장하게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혼의 부패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말씀을 하셔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서 우리 1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거짓과 가증한 일을 지적한다 그랬어요. 지적하고 있죠. 아주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다의 이 거짓과 가증한 일이 뭐냐? 자, 거짓이라고 하는 말은 불성실하다는 뜻이에요. 누가요? 남편이 아내에게 성실하지 못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성실해야 되는데 다른 여성에게 성실하게 하는 거. 그게 불륜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불륜을 거짓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 다음 가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가증이라는 말은 혐오스러운 것을 뜻해요. 관습을 범하는 일, 율법을 범하는 일, 이것을 성경은 혐오라고 합니다. 결혼의 가장 큰 혐오는 성경의 이 말하는 법을 어겨서 혼인하는 것. 다시 말해서 동성연애 같은 거. 하나님은 동성연애를 가증스럽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봅시다. 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말씀하시는지. 자, 레위기 18장 22절이에요. 자, 레위기 18장 22절. 자, 우리 같이 부지런히 찾아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18장 22절. 자,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한 것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무슨 일이라고요? 가정한 일이라 그랬어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가 남자끼리 동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정한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짐승과도 교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결혼이라는 것이 여기까지 부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짐승을 찾아다니는 시절이 올 때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자, 이 결혼이 이렇게 부패를 하면 그 결과가 25절에 소개되고 있죠.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이 더러워졌으므로 자, 이 성적 부패가 일어나면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러워진다고 그래요. 땅이 더러워진다. 그래서 그 악으로 말미암아서 벌을 하고 땅도 스스로 그랬죠. 스스로 뭐가요? 땅이 스스로 뭐 한다고요? 주민을 토해낸다. 땅이 의지적으로 자기 힘으로 그런 뜻이잖아요. 땅이 멀쩡한 땅이 자기 힘으로 주민을 어떻게 한다고요? 토해낸다. 이게 지진, 전쟁 뭐 그런 거예요. 제가 많아지면 세상에 지진도 기근도 많아지고요. 또 전쟁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전쟁이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혼의 부패를 심각한 악으로 규정을 하시고 그 악에 대해서 벌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 성적 부패를, 결혼의 제도를 망가뜨리는 이 성적 부패를 매우 악한 벌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가증스러운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뭘 사랑하신다고요? 11절, 오늘 본문 11절.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11절, 오늘 본문 11절.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결. 하나님은 성결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가정한 일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선결이라 그랬어요. 이 성결이라는 말은 거룩하다, 신성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분리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결은 거룩한 영역에 속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성결은 신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결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실 것 같아요? 우리의 성결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길 것 같습니까?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성결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잘 소개하는 구절이 있죠. 출애굽기 28장이에요. 자, 출애굽기 28장 36절로 38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성결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8장 36절. 너는 그랬어요.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뭘로 패를 만들라고요? 순금. 여러분, 순금 하니까 어때요? 순금은 너무 귀하잖아요. 순금만큼 세상에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순금,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금. 그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도장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도장을 가지고 내 자산을 남에게 그냥 줄 수도 있고 또 팔 수도 있고.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도장을 부동산 업자에게 재산을 팔아달라고 줬다가 그 부동산 업자가 그 도장을 가지고 진짜 부동산을 다 남한테 팔아먹어버렸어요. 그게 쫄딱 망했어요. 도장은 정말 나의
내 모든 권리를 도장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폐 위에다가, 순금으로 만든 폐 위에다가 글을 새기는데 무슨 글을 새깁니까? 여호와께 선결이라는 글을 새기도록 했어요.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순금의 판에다가 이 여호와께 선결이라는 이 선결이 금보다 더 귀하다 이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 새긴 이 패를 어떻게 하라고요? 37절에 보니까 청색건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 앞면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을 어떻게 하라고요? 38절 이 패를 아론의 어디에 두라고요? 이마에 붙여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제책을 담당하게 하라. 예배와 제사, 용서의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직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라는 거예요. 뭘 붙이고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패를 붙이고, 그래서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랬어요. 아론의 이마에 이 패가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팔을 쓰게 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좋은 것 갖다 드린다고 하나님이 낼름낼름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예물을 드려도 대제사장의 머리에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문구가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연락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자, 성결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결.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이라 그랬어요. 이 사랑하다는 말은 아헤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사랑스럽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무한 애정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아헤브입니다. 여호와께서 성결에 무한한 애정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성결을 유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11절 어떻게 했어요? 욕되게 했다. 그 성결을 욕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욕되게 하다는 말에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꿰뚫다는 뜻입니다. 꿰뚫다. 다시 말해서 성결에 치명적인 상처를 냈다. 그 뜻이죠. 그리고 더럽혔다는 뜻이 있습니다. 더럽혔다는 말은 율법에서 금지하는 것을 파괴했다라는 뜻이에요. 유다가 성결을 욕되게 한 그 행위가 뭐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길래 여호와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성결을 이렇게 상처를 입히고 욕되게 만들고 율법을 깨뜨린 게 되느냐?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가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뭐 했다고요? 결혼했다는 거예요. 결혼한 거. 이것이 하나님의 성결을 욕되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성결을 욕되게 만든 일이라고요. 불신자의 딸과 종교가 다른 여성과 혼인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성결을 욕되게 만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신 결혼은 다른 종교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결을 욕되게 만든 것.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성결을 욕되게 만든 것이에요. 물론 불신자들이 예수 믿기 전에 그냥 불신자와 결혼을 당연히 하는 거죠.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의도적으로 불신 결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결혼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바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바알신, 바알신. 똑같은 단어예요. 결혼을 히브리어로 바알이라고 합니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 뜻은 결혼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은요, 통치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결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결혼에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사야 54장 5절에 정말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이사야 54장 5절입니다. 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을 보시면 내 남편이시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어를 보시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바알이시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바알이라고. 다시 말해서 너를 지으신 그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너와 결혼했다 이 뜻이에요. 자, 성도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신부예요. 믿습니까? 진짜 여러분의 남편은 누구냐? 내 남편의 이름을 소개하죠.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그랬잖아요. 우리의 진짜 남편은 만군의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결혼한 그분은 내 구속자이고 이스라엘의 뭐다? 거룩하십니다. 그는 온 땅에 뭐라고 불리우신다?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땅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칭송하고 있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결혼에는 이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결혼에는 이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정말 달고 오묘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결혼이 뭐냐? 우리의 신앙이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결혼이 잘못되면 우리의 신앙도 복음도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성결을 실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유다를 거짓되고 가정하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은 결혼이 거짓되고 그 결혼을 파괴한 행위에 대해서 가정스러운 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부패시킨 사람들에게 경고하십니다. 12절 뭐라고 경고합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일을 행하는, 결혼 제도를 파괴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사람, 그러니까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의 편에 속한 사람, 그걸 지지하는 사람,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 결혼 제도를 파괴하는 데 속한 사람들, 그 그룹들 속한 자와 또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고 그랬어요. 이 깨는 자는 선동자를 말합니다. 앞장서서 결혼 제도를 깨뜨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혼 제도를 깨는 자들, 결혼의 그 신성함을 깨뜨리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뜨리는 그 선동자들에게 응답하는 자들, 선동에 넘어가서 능동적으로 그 깨뜨리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 지지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나는 동성애를 하고 싶지는 않아. 그러나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런 선동자들, 깨는 자, 응답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물론이고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그랬어요. 자, 깨고 순종을 하고 응답하고 뭐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연애를 지지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교회 와서 여호와께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어요. 그러한 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 제사하는 자는 신실한 신앙인들을 말하잖아요. 그런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깨뜨리고 파기하고 그것을 능동적으로 따르고 지지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신다. 야곱의 장막에서 끊는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가족에서 호적을 파버린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에서 내쫓아버린다는 뜻이잖아요. 정말 무서운 경고가 아닙니까? 결혼은 이렇게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결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자, 유다는 결혼을 부패시킨 것을 넘어서 이런 죄도 저지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너희가 자,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유다가 저지르는 범죄는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한다. 결혼한 아내를 속이고 이방 여인과 불륜을 합니다. 불륜을 하다가 이방 여인이 훨씬 더 자기 아내보다 더 상큼해요. 더 사랑도 잘해주고 더 마음도 잘 맞춰주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해요? 내쫓아버려요. 그래서 그 내쫓김을 당한 아내가 여호와의 제단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된다. 눈물에 막 그냥 얼마나 쫓겨났으니까 억울해요. 얼마나 속상해.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서 이 여인이 탄식한다는 뜻이죠. 이런 악을 유다가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절 계속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고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봉헌물도 거절하고 제물도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혼을 부패시킨 자의 예배는 거절하신다. 그 뜻이잖아요. 나는 아내를 버리고 뭐 결혼 제도를 파기하고 동성연애를 하고 그렇게 하고 교회 갔는데 막 예배 시간에 은혜가 되고 막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찬양을 막 감격적으로 부르시고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 현상이에요. 종교 현상. 그 불교 신자, 이슬람 신자들도 뭐 신천지 가도 이 종교 현상은 다 있어요. 영화, 드라마 봐도 눈물 나고 감격스러운 거 다 있어요. 좋은 말 들으면 감동하는 거지요. 근데 감동을 하고 막 삶을 바꾸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전부 다 종교 현상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말씀으로 삶이 돌아와 버려요. 할렐루야. 회개가 일어난다고요. 결혼과 예배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 여러분 오늘 발견하십니까? 결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결혼에 문제가 생기면 신앙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혼이 잘못되면요, 영적 관계들도 다 막혀버려요. 하나님이 이 봉헌물도 안 받으신다 그러잖아요. 예물도 받지 않으신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예배가 막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잖아요. 영적 관계들이 다 단절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영적인 사망이에요. 자, 이렇게 영적인 사망이 일어나도 교회 와도 좋은 말씀 듣고 막 감동적인 설교 들으면 은혜가 임한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종교 현상이라고요.
이거는 뭐 신앙 없어도 유능한 사람이 막 연설하면 감동받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하버드에 가서 영어로 막 연설했다 그러죠. 저는 야, 그 하버드 대학은 영어를 최고 잘하는 그 석학들이 모인 곳에서 영어로 연설했다 그러니까 나는 쪽팔려서 못할 것 같은데 이분은 그냥 연설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 연설 받고 막 감동받았다 그러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무슨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광화문에 가면 막 그 데모하는 사람들 연설하면 막 아멘하고 난리 나요. 그게 은혜입니까,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되돌려 놓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종교 현상이라고요. 신앙심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종교 현상이라고요. 유다는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뭐라고 항의합니까? 14절.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나님, 이게 왜 이런 일이 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안 받아준다고 따진다 이 말이에요. 왜 내 기도가 연락되지 않습니까? 내 예배가 왜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14절. 그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그래서 이 어렸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젊어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뭐다? 증인이시다. 증인. 정말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눈이 맞아서 서로 좋아해서 한눈에 반해서 그냥 결혼한 것 같은데, 두 사람이 오손도손 사는 것 같은데, 그 결혼의 정인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정인으로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혼을 깨뜨려 놓고 왜 내 예배가 연락되지 않냐고 항의를 한다는 거예요. 결혼은 청춘 남녀 두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개입하시고 정인으로 서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결혼식입니다. 결혼의 정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결혼식은 청중도 정인이 되지만 누가 정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인으로 서 계시다. 이 메시지를 꼭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혼한 그 아내가 뭐냐? 그는 내 짝이요 그랬잖아요. 내 짝이요. 14절 보십시오. 내 짝이다. 짝이다라는 말은 동료라는 뜻이에요. 동료는 함께 일하는 사람을 동료라고 하지요. 그렇잖아요. 함께 일하는 사람. 아내는 너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그랬어요. 아내는 나와 무슨 일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까? 아내가 무슨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밥하고 빨래하고 막 설거지 같이 해주고, 이게 아내인 줄 알아요. 이게 남편인 줄 알아요. 집안일 같이 해주는 사람. 그게 동료예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뭐 한 거예요? 서약한 것이다. 그게 바로 아내다. 그런 아내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에게 뭘 행한 것입니까? 거짓을 행한 것이다. 아내를 두고 불륜을 행하는 것은 아내를 속이는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역행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혼은 순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과 신앙은 상관관계가 매우 밀접한 거예요. 결혼 따로 신앙 따로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가정생활은 신앙생활의 연속성입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라기 성경은 구약의 끝책이에요. 이 구약 시대의 말기에 쓰여진, 구약 시대의 끝 부분에 쓰여진 책이죠. 자, 이
구약 시대의 말기 시대에는 남자들이 아내를 어떻게 했어요? 버려서 결혼 제도가 파괴됐어요. 결혼이 파괴됐어요. 그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시간이 흘러가서 예수님 때에 가서 보니까 결혼 제도가 완전히 이제 부패를 해요. 어떻게 부패하느냐 그러면 여자가 남편을 몇 명이나? 5명이나 갈아치워요. 자, 이 말라기에는 남자들이 여자를 버렸는데 예수님 때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자들이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웠다니까요. 5명이나 버렸다니까요. 자, 여성이 결혼을 완전히 파괴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예수님 때에 보니까. 자, 과거에는 남자들이 여자를 버리면 여자들이 뭐 어쩔 줄 몰라 했어. 그잖아요. 막 혹시 버림받을까 싶어서 쫓겨날까봐 싶어가지고 웬만큼 뭐 그냥 고통을 주고 때리고 핍박을 하고 뭐 어떻게 해도 막 그냥 기를 쓰고 맞아가면서 참고 살았잖아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왜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계세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 남자들이. 근데 요즘은요, 누가 버려요? 여자가 남자를 버려버려요. 결혼이 이만큼 부패됐다는 뜻이. 결혼의 부패는 성적인 부패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혼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제도를 만든 것이 일부 일처제예요. 일부 일처제. 자, 일부 다처제. 일처 다부제. 그런 나라, 결혼 제도를 파괴하는 그런 제도들을 세운 합법화시킨 나라들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완전히 성적으로 부패했고 그 나라들은요, 나라가 아니에요. 일부 다처제를 합법화시킨 나라는 이슬람 국가들이잖아요. 그죠? 이슬람 국가들은 합법적으로 아내를 4명까지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명은 데리고 살아요. 근데 1명은 왜 놔두느냐? 기분 나쁠 때 바꾸려고. 1명을 이게 예비용으로 스피어 타이어처럼 1명은 덜 해요.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 데리고 오려고. 준비, 스피어 타이어처럼. 그런데 그런 나라에 평화가 있습니까? 참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런 나라에 안정이 있습니까? 항상 테러와 전쟁과 그 땅에서 그들이 쫓겨나고요. 난민들이 그냥 줄을 지어서 쫓겨나고요. 그 땅들이 토해내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지금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안정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지도 몰라요. 그냥 땅만 파면 석유가 나와서 그 석유만 팔아서 먹고 살아도 그냥 사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왜 자기들이 이 풍요함을 누리지도 못하고 안정도 누리지 못하고 평화도 누리지 못하고 왜 자신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른 채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이 21세기에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몰라요. 자신들이 왜 살고 그렇게 사는지, 피폐한 삶을 사는지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순결한 결혼 생활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순결한 결혼 생활을 원하시는 이유를 1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그런지, 왜 순결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그에게는 영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해서. 자, 영이 충만하다는 말은 사람을 많이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아담은 하나만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냥 아내를 한 30명 만들어가지고 그냥 자식을 낳기 시작하면 1명씩만 낳아도 자식이 30명 나와요. 2명씩 놓으면 30명 돼요. 지금 이슬람 국가가 그렇잖아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이슬람만 늘어나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도 처벌을 엄청나게 많이 뒀어요. 그런데 자식이 풍성해지던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결혼 제도를 하나님 파괴하시면 하나님은 싫어하죠. 많이 낳는 것 같은데요.
다 죽어요. 저것끼리 싸워가지고. 한 명 지키기도 어려워요. 왕실에는 아내가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목적이라면 아내를 여러 명 아담에게 만들어주지 않았겠는가. 갈빗대가 12개, 24개잖아요. 24명 정도는 만들어줄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오직 하나만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서 하나만 만들었느냐. 왜 하나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경건한 이 원어를 보시면 엘로힘, 엘로힘의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좀 성경을 번역할 때 이런 거는 직역을 하는 게 좋습니다. 경건한 자손이라고는 하나님의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이 뜻이에요. 경건한 자손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좀 월등한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낳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식들을 어떤 방식으로 낳습니까? 아담과 한 아내를 선택해서 경건한 혼인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출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식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손을 낳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자손을 낳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몇 명 만들었다? 한 명만 만들었다. 그래서 일부 1처제만 성경이 허락을 합니다. 이게 합법적인 결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많지가 않아요. 정말 좀 많은 목사님들이, 그 대단한 목사님들이 좀 이런 성경들을 이해해서 그 많은 성도들에게 이런 의미를 정말 설명해 줬으면 저는 좋겠어요. 근데 결혼 가정학교 가서 보면요, 손엉터리에 아내 10개명, 남편 10개명 해가지고 둘이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결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 결혼이 어떻게 교회를 만들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지 번역해 놓은 거 보세요. 하나님의 자손인데 경건한 자손이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결혼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내 심령을 삼가 지켜서, 내 심령을 삼가 지켜서 젊어서 맞이한 아내에게,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 맞이한 아내를 두고 불륜을 행하지 말라. 하나님은 불륜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하나님의 이 제도의 말씀에 역행하잖아요. 불륜 괜찮아요. 불륜 괜찮아. 서로 좋아하면 괜찮아. 마음 눈 맞아 사는 거 괜찮아. 그 간음죄를 폐지시켰잖아요. 간통죄를 폐지시켜줬잖아요. 마음대로 불륜하라고. 하나님은 그러할 때 땅을 더럽히고 그 땅이 토해내는 거예요. 우리 대한 한반도가 덜썩덜썩 하잖아요. 제가 왕성해지면 동성연애가 판을 치고 하니까 한반도가 덜썩덜썩해요. 백두산도 덜썩덜썩하고요. 결혼과 신앙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교회당만 잘 쫓아나온다고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이 어떠하든지 말든지 교회만 잘 나오면 박수. 다른 교회에서는 어떨런지 몰라도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신앙으로 여러분 디자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으로 디자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잘못되면 기도도 예배도 막히는 거예요.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땅도 우리를 버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진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엉망진창인데도 신앙생활 그런 대로 잘하고 있어. 그는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종교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종교심이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교회에서 완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잘 머릿속에 새기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교회에서 완성되어야 한다. 가정으로 시작하고 교회가 완성이 돼야 돼. 가정의 달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힘과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